제가 퀴즈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그 말씀은 몇 가지일까요? 1번 한 가지, 2번 두 가지, 3번 세 가지, 4번 네 가지.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괜히 소리 냈다가 틀리면은 좀 그렇잖아요. 개혁신학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삼중 형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세 가지의 형태, 세 가지의 모습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록된 말씀, 이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의심의 여지가 없지요. 당연한 거지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뭘까요? 조금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뭘까요?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죠.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선포된 말씀이라고 하는데요, 공적 예배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말합니다. 특별히 이 선포된 말씀은 두 가지로 다시 나뉘는데, 하나는 선포된 말씀으로 일반적으로 설교라고 하고요, 다른 하나는 보여지는 말씀이라고 해서 성례를 이야기합니다. 가톨릭에서는 7가지 성례를 이야기하고요,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세례와 성만찬 두 가지만을 인정합니다. 이것도 보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궁극적으로는 하나지만 세부적으로는 세 가지, 네 가지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죠. 우리 1부 때 우리 청소년 아이들을 입교 세례식을 진행했는데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서 여러분 이 세례의식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의식을 한 후에 성찬의식도 행하지요. 그 모든 시간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특별히 그 시간을 통해서 이 네 가지의 말씀을 다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1부 때도 우리가 세례의 의미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봤고, 아이들을 위해서 성찬도 해 봤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럴 때 우리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네 가지 말씀을 다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비록 2부 때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은 행하지 않지만, 우리가 처음 세례 받았을 때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다양하게 다가오는 그 말씀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 세례를 행할 때 가장 중요한 행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 장로교에서는 보기가 쉽지 않은데, 여러분 원래 세례를 행할 때 가장 중요한 행위는 물속에 깊이 잠기는 것이죠. 지금 장로교는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서 머리에 성수를 뿌림으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우리의 온 몸이 잠겼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원래 세례는 예수님 때는 강에서 물속에 들어가는 형태로 진행이 되었죠. 그래서 이 세례를 침례라고도 하는데, 이 침례라는 뜻은 잠기다, 완전히 적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요단강으로 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물속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물은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여러분 이 물은 정결과 씻음, 생명과 성령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서 이 물은 혼돈과 심판, 죽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례에서 행하는 이 물은 이 두 가지의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죠. 죄인으로서 처음 물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혼돈과 심판, 죽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기 전 죄로 가득한 그 모습이
그 모든 것들이 죽음으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 죽음 가장 깊은 곳에서 죽음을 정복하고 붙들고 계시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죽음을 넘어서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혼돈과 심판, 죽음의 물은 정결과 씻음, 생명으로 변화되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물에서 나올 때는 죄로 가득한 옛날 모습이 아니라 과거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거듭남이라고 말하면서요, 이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죄와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세례를 통해서 우리도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 세례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례에는 이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 다른 의미도 있는데 세례의 두 번째 의미는 아마도 결혼식을 비유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결혼을 했지요. 결혼을 할 때 사랑해서 결혼할까요? 아니면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사랑해서 결혼했습니까? 아니면 더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했습니까?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둘 다 아닌가 봅니다. 물론 지금은 생각할 때 목사님, 그때는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때는 그랬다라는 거예요. 없으면 죽을 것만 같았잖아요. 사랑, 결혼하는데 사랑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결혼식을 통해서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공적으로 알리는 것입니다. 나는 이 사람과 이제 하나입니다. 나는 이 사람만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절대 다른데 한눈 팔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를 더 이상 건들지 마세요. 이렇게 공적으로 이렇게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결혼식이지요. 그래서 결혼한 남녀를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품절됐다라고 해서 품절남, 품절녀라고 하지요. 품절 되었으니까 더 이상 관심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의 결혼식을 보면 이 하나됨의 의미를 다 잃어버리는 것 같아서, 그래서 결혼식마저도 하나됨보다는 각자 이익을 위해서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이 참 많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례 또한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하나됨을 공적으로 선포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렀지만 이 세례를 통해서 주님과 내가 한 몸 된 것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세례에 가장 어울리는 고백이 아마도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백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로 이 고백이 세례자에게 가장 어울리는 고백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세례 받았던 그때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서 이 고백을 우리의 마음의 고백으로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행복한 부부란 어떤 부부일까요? 아마도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자랑할 수 있다면 저는 행복한 부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몸이기에 상대를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결국에 나를 자랑스러워하는 것이고, 상대방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나를 부끄러워하는 것이겠지요. 저는 여러분들이 세례받은 이후에 나와 함께하는 그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시 세례를 떠올리면서 그런 결단을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고요. 덤으로 우리 남편과 아내들도 서로를 자랑하기를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진짜 멋진 남편, 멋진 아내임을 잊지 마십시오. 많이 부족하지요. 그래도 흉보지 말고 너그럽게 품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물론 결혼도 신앙생활도 현실이지요. 결혼할 때의 막연한 기대와 감정만으로 매일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살다 보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과 아픔으로 인해서 내 마음을 어찌할 수 없을 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결단입니다. 여러분, 결혼도 신앙생활도 단순히 감정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결단과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다시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주님을 향한 새로운 결단과 헌신을 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례와 관련된 마지막 이미지는 아마도 입학식과 성년식을 비유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입학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은 내가 어떤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성년이 된다는 것은 어른이 된다는 것으로 그 공동체에 특별한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권리와 의무를 바르게 사용함을 통해서 공동체의 의미 있는 구성원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교회 공동체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교회 공동체를 지켜가기 위한 여러 가지 의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게 되는 대표적인 권리 뭐가 있을까요? 아마도 첫 번째로는 세례자가 갖는 대표적인 권리는 바로 성찬에 참여할 권리입니다. 여러분, 원래 초대교회는 세례받은 성도들만 성찬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세례받지 않은 성도들은 말씀의 예배, 설교의 예배까지만 참여하고 성찬 시에는 퇴장하는 것이 관례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중세 이후에는 교단에 따라서 성찬이 다양하게 진행되는데 그 중에서는 개방 성찬이라고 해서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성찬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마 성경도 두 가지의 성찬이 존재한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렇지만 기본적인 과정은 우리가 회개하고 고백했을 때 세례를 받게 되고 세례를 받은 이들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자들이 갖는 첫 번째 권리입니다. 또 다른 세례자의 권리는 교회 운영에 참여할 권리이지요. 목회자들을 뽑거나 교회 재정을 운영하는 등 교회의 운영을 참여할 권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들은 모든 세례 교인들이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공동의회라고 하지요. 저희 아들이 가끔 동화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친구들과 얘기하는데 교회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목사가 다 결정하고 목사가 헌금도 다 가져가고 그래서 친구들이 아들한테 너네 아빠는 진짜 부자겠다 그렇게 얘기한다라고 합니다. 그럴까요?
제가 아들한테 그랬습니다.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지요. 교회는 당회가 결정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세례 교인들이 교회 운영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 주에 우리가 2026년도 예산을 위한 공동의회를 진행합니다. 모든 세례 교인의 권리입니다. 다음 주에 2026년도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함께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의 의견들을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권리이니까 꼭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례자가 갖는 의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몸된 교회를 든든히 지켜가는 바로 모든 일에 대한 의무를 갖게 되지요. 지난주에 제가 우리 딸에게 이제 대학교를 들어갔으니까 화장실 청소를 해라. 그래서 제가 화장실 청소를 시켰습니다. 왜 시켰을까요? 성인이니까 권리도 갖는 것만큼 의무도 갖기 때문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세례자에게는 권리가 있는 것만큼 의무도 있다라는 것이죠. 가장 기본적으로 교회라면, 성도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일 5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교회와 성도의 표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표지는 그냥 겉표지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겉으로 드러나서 그것이 참된 것임을 식별하게 해주는 본질적인 지표를 표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교회와 성도의 표지는 5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배와 교육과 선교와 봉사와 교제입니다. 모든 세례자들은 이 5가지에 충실하게 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올 한 해 이 5가지 일을 얼마나 잘 감당하셨습니까? 예배에 충실하셨습니까? 교육을 하거나 교육을 잘 받고 계십니까? 올 한 해 얼마나 선교와 전도에 힘쓰셨습니까? 봉사는 어떨까요? 힘써 교제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 혼자만 예배드리고 얼른 집에 가십니까? 여러분, 세례 교인이라면 자신 있게 이런 질문들에 답을 할 수 있어야 하지요. 이처럼 세례 교인들은 권리와 의무를 바르게 지키고 행사함을 통해 공동체의 의미 있는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례가 갖는 3번째 의미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지요. 세례가 가지는 3가지의 중요한 의미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거고, 결혼식 이미지처럼 결혼식처럼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을 이루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입학식이나 성년식처럼 공동체의 의미 있는 일원이 되어서 그에 따른 권리도 누리고 의무를 다하는 것이죠. 이 3가지 한 가지 한 가지가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런데 이 동일하게 강조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한 사람을 위해, 하나됨을 위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 사람을 위해, 하나됨을 위해. 여러분, 세례를 우리가 다시 이야기하면서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한 사람을 위해, 하나됨을 위해.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세례 받으신 장면입니다. 여기에는 정말 인상적인 장면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요. 무엇보다도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간 요한에게 세례를 허락하시고 받으시는 겸손한 모습이 너무나 인상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요한이 베푸는 이 세례는 회개의 세례, 죄 용서의 세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요. 그러니까 이 세례가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요한은 다가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말리시면서 세례를 베풀 것을 거절하시지요.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5절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룬다는 것,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뜻과 계획을 온전히 순종하여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죄인들이 서야 하는 신 것을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대속의 의미지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세례를 통해서 이 일을 시작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단은 계속 예수님을 유혹하지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그러고도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기적과 능력을 행해야지. 돌을 떡으로 만들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하나도 다치지 않고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너를 따르고 세상의 모든 영광이 너의 것이 될 거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사단의 유혹을 거절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죄로 인해 죽어야 하는 그 자리에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이 서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마침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러면 이 땅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세례에서부터 십자가까지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직역하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이지요. 바로 그 대속의 발걸음의 시작이 세례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심을 다시 생각하고 기념하는 절기가 대림절 절기입니다. 그런데 대속의 길을 본격적으로 걸어갔던 그 걸음이 오늘 세례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다시 떠올릴 때 무엇을 가장 다시 기억해야 되냐면 바로 대속의 의미를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세례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것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수고와 헌신이 담겨 있지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 이 땅에서 철저히 인간의 삶을 사신 주님,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처절한 고통과 아픔,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신 그 주님의 수고와 헌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세례를 마치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에서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임재합니다. 저는 이 성령의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이제 그 힘겨운 대속의 길을 가야 하는 예수님을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에게 하늘에서 하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오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어쩌면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을 대신해서 그 세례의 자진 서신 예수님께 가장 들려주고 싶은 말이 이것이었을 겁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은
오늘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는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한 구절을 찾으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구절을 찾겠습니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떠올릴 겁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 무엇을 말할까요? 물론 이 세상은 온 땅을 가리킬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이 세상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나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진짜 의미는 이런 의미지요. 하나님이 수연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수연이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가로에 제 이름 넣으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수연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수연이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 한 사람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바로 당신을 대신해서 그 죄인의 자리에 서셨습니다. 그 모든 죄를 안고 바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바로 당신 한 사람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모든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낙심될 때에도,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내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고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대림절을 보내면서 세례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